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찬송할 일이 있음에도 찬송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마하나임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하나임의 하나님 앞으로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까지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면서 그저 우리의 몸만 나와서 한 시간 앉아 있다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무더위의 날씨에 지쳐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돌이켜 주셔서 오늘 또 내 양옆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헌신과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다가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나오기까지 범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평안으로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거룩한 삶을 떠나서 그 같은 살아가다가 눈앞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 안에 기쁨을 맛보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우리의 심령 성령의 다스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어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들을 통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돌봐 주시사 평강케 하여 주시옵고 누문구역 재개발에 주민들과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누문지역 주민들 교회가 합당한 보상가로 재건축되도록 교회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성도들을 보살피는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있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거룩해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에 나의 못난 자가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거룩해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은 있으나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날마다 세상에 억눌려 살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의 인생길이 가로막히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가고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에 그 길이 가로막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정말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를 거물어지고 오늘 또 교회를 억압하는 마귀의 이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니까 마지막 선교의 남은 나라들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이 코로나가 지금 덮쳐서 선교를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우리는 저 북한 땅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지금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저 북한은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간간히 흘러나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이미 군량미로 쓸 수 있는 쌀까지 다 나누어 주고 난 뒤에 지금 군량미까지 텅텅 비었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 땅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죄악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평등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한 조례들을 우리는 다 제거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를 우리는 물려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복을 줄지 세상에 저주를 내릴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기도가 식어지면 때로는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다시 살펴봅니다. 저는 야곱을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야곱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고 한데, 여러분 집에만 가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갈 때 혹시 이러고 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 마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점검을 하면 야곱이 다시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에스가 더 두려웠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제 다녀간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1,500명이 나왔다, 1,600명이 나왔다 하는 것도 바라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전국에 몇 명 나온 것보다 광주에 몇 명 나왔느냐, 그게 아마 우리에게 더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관심을 보여가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반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오고 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스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점검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열정을 회복해라, 처음 감동을 다시 회복해라.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처음 알고 가졌던 그 감격, 그 사랑, 즉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바라보며 잠이 깨어서
그 황홀한 가운데서 감격하여서 베게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고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이 이어가게 하는 일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형 에서가 왜 오고 있습니까? 왜 내가 가서 인사를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그는 자기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얕은 장꾀로 돌아가고 말았던 일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고 에서를 위해서 뇌물을 준비하고 그랬던 일들, 아직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뇌물부터 먼저 준비하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야곱은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편에 합당한 기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걸 잠시 정리하면서 다시 도망자가 되려는 야곱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다 야복 나루트를 건네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에서가 다른 사람 잡을 필요 없다, 딱 한 사람만 잡아라 하고 야곱만 잡기 위해서 오면 이미 나무 그늘에 묶어두었던 천리마와 같은 적토마를 타고 그는 하란으로 다시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 정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특유의 기질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나누고 두 때로 나누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납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쩍 머릿속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형의 마음을 내가 좀 돌려놓아야지. 그러고는 뇌물을 준비했는데 그 뇌물의 양이 대략 한 5억에서 10억쯤 되는 양의 뇌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문제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술책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계책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술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 응답이라고 답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 머리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 주변의 양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양옆에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에서 때문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버리고 자기의 얕은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돌아가 버린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2장 22절,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잠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솔로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다시 도망자가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발견합니다. 이제 야곱이 저 야복 나루터에 서서 강 건너편에서, 그날은 아마 야복 나루터에 물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에스가 오고 있는데, 지금 저 청팀은 이쪽에서, 백팀은 이쪽에서, 양쪽에서 지금 건너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라고 강 건너편에서 예의주시하고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사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씨름이 우리가 신사적으로 삿바잡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 이 씨름은 누구든지 항복하는 자는 종을 삼는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씨름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버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봤을 때에, 뒤에야 그 이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 나루터를 건너지 않고, 아마 묶어둔 말은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했다는 적토마 같은 그런 훌륭한 말 한 필을 메어두고 그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형 에스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덤벼드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사적인 씨름 경기가 아닙니다. 한쪽 뼈가 탈골되도록 힘든 몸싸움을 한 것입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싸웠습니다. 아마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에스가 보낸 자객인지, 아니면 라반이 보낸 자객인지, 아니면 어떤 도둑놈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싸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응치뼈가 어긋나도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나는 당신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긴 사람이 상대방을 종으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위치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곱을 막아서는데 아마 나루터 쪽을 막아서서 에스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섰을까, 아니면 묶어둔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될 자리를 말고삐를 풀어서 말을 도망가게 만들고 낙타를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너는 이제 도망 못 간다, 나를 이겨야 너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어느 편에 섰을까? 저는 이 사람이 섰는 자리가 야곱이 도망갈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몸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 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든지 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시골에서, 아마 시골마다 이런 그 전설 비슷한 얘기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 동네에도 아랫동네에 굉장한 거인이 있었고 이분은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 아들도 장대했고 그 당시에 청도군에서 여러분 씨름 대회를 하면 가끔씩 한 번씩 추석 앞뒤로 씨름 대회를 하면 그 아버지가요, 쌍으로 준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않고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술이 한 잔 되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까지 거리가 대략 한 3km쯤 되는 그 길 가운데 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이 큰 돌이 있어서 길을 뚫지 못하고 모퉁이를 돌아가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는 길을, 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는 네 실험 그렇게 잘한다면서 나하고 실험해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는 오늘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밤새도록 실험을 하다가 새벽닭이 우는 때까지 실험을 했는데 누구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하다가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자기 품속에, 옛날에 어른들은 여러분 접는 칼, 째끼 칼이라고 이런 걸 주머니에 이어 다녔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사람 배를 찔러버리고 그러고는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 왔는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내가 저 돌고개를 돌아오다가 거기에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빨리 횃불 들고 가봐라. 그래서 아들들이 또 횃불을 들고 갔더니 사람은 없고 아버지 칼이 있기는 한데 어디에 있느냐, 몽당 빗자루에 칼이 꼽혀가지고 거기에 칼 꼽힌 자리에 핏자국이 있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동네마다 있는 전설 아닌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야곱이 경험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처음부터 실험했던 사람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고 실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너 이제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가 죽어야 돼, 이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운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적을 만나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혹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이 되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이 실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찾아오셔서 야곱과 실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력서를 내거나 낼 때마다 종교라는 자리에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써서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집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인처럼 살아왔지만 그의 모든 삶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과 싸움을 해왔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려고 하실 때마다 야곱은 용케도 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장하시려 할 때마다 야곱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갔던 것이 야곱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미꾸라지처럼 내 손을 잡고 빠져나가면서 잘 피해 다녔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번에는 믿음으로 살래? 또 네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야복 나루터의 실험입니다. 야곱은 늘 그랬습니다. 이번만큼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해놓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 창원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윤수민 목사의 아버지가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6년을 협동 목사로 봉사를 했는데 주일날 한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침 9시 예배를 제가
사회를 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을 붙들고 다른 분 지나가도록 한참 놔두고 그분을 붙들고는 그 목사님이 그분의 구두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요즘은 살만하나 이러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잘 몰라서 나중에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서 아까 제 아무개 집사님 보고 목사님 뭐 하신 말씀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은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20일 작정 새벽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일 오전 예배밖에 안 온대요. 그러다가 또 뭐 어려움이 좀 있으면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새벽기도 또 막 작정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그 부부가 새벽기도 나오면 아이고 또 회사 또 어려움이 있구나 말은 안 해도 그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달 가까이 주일 오전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수요일 예배도 안 하고 이러길래 목사님께서 요즘은 살만하나 이러고 이제 그 발을 툭툭 찼던 그 얘기를 들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숨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했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기도도 다 놓아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언제나 속임수의 명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고는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실험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성질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해도 내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성취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반의 양떼를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하란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을 다 꺾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만큼 수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후손들이 사사시대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인간적인 술수와 얄팍한 계산과 고집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믿고 사는 그것 가지고는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씨름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형제의 사랑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야곱이 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는 환도뼈를 쳐서 오른쪽 다리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제야 야곱이 뭐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할 역할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이해되어야 되고 내가 납득해야 되고 내가 동의가 되어야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고 나의 결제를 받으십시오라고 결제의 자리에 내 도장을 찍어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꺾지 못한 야곱의 기질이고 야곱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 나중에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고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못된 기질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돌아서 야복나루터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강한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면서도 내 속에 있는 못난 자아가, 못난 자존심이, 내 속에 있는 기질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못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그의 말도 안 되는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질을 하나님 앞에 꺾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자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먼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저 주십니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곱이 인간적인 술책과 자기의 깨가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천사가 오른쪽 환도뼈를 칩니다. 근육이 아마 이완되어져서 한쪽 다리가 그냥 덜렁덜렁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한쪽 다리가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줘도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93년도인가 4년도에 제가 몽골을 한번 가서 그 초원에서 말 타기를 당분간 한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보기도 하고 초원을 달리기도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하면요, 위에 탄 사람이 안정되지 못하다 생각하면 걷지도 않아요. 그래서 탄 사람에게 그래서 야, 이 말 달리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러니까 이제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자세를 이렇게 딱 잡고 말 배 쪽에 목사님의 그 발꿈치가 딱 닿도록 이렇게 말을 배를 한번 조여 보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시킨 대로 딱 하니까 말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막 뛰어가다가 제가 자세가 틀어지니까 말을 뻗어 써버려요. 진짜 훈련이 잘 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몽골 집사님인데 하네요. 목사님, 야곱이 왜 환도뼈를 빠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래요. 몰라. 그랬더니 환도뼈가 빠지면 말 위에 올라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에 타도 떨어진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왜 천사가 한쪽 어깨를 빠지게 만들었으면 야곱은 말 타고 두 다리에 힘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셔서 오른쪽 다리가 위골되도록 빠져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과 술책과 자신의 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복강 건너오면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때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달립니다. 야곱은 도망의 명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당신에게 나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라는 뜻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불러왔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목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들은 야복나루터에 서지 않고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경험으로 얻는 것은 대가가 큽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야복나루터에 서지 않고도 순종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저는 우리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 자기가 하려고 붙들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영 거꾸로 사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손에 붙들고 내 고집대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내 기질이냐? 그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변화된 자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기질, 나의 못난 자아, 나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울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물으면서 걸어가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지만 또 주님, 에스라는 문제 앞에 무참히도 무너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야곱처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못한 나의 못난 자화와 나의 못난 욕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라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호흡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축복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물 모신 맘새 하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복나루트의 실험장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뜻대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서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되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물들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영광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소생하는 능력을 저희들이 덧입어서 또 다른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실험하는 자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두고 행복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언광교회 위에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로 모이는 한국교회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한 번 더 나눠봅시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배 공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1월 8일 13일 코로나로 해서 집합해서 하지 못해서 주일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하는 것은 우리 심춘래 권사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또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만나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